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사랑과 변화라고 잡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철저하게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도 결국 해야 할 모든 일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교육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사역. 그래서 교육, 전도, 치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병자를 고치려면 근본적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하다가 한마디라도 조금 거슬리는 말이 나오면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도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무리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실수하기만 해라. 내가 저걸 딱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딱 보면 아셨겠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하신 두 번째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우리가 아는 천국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체포해서 십자가에 죽일까?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감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보면 말씀 전하기 참 싫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왜 왔느냐? 예수님 다 아시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설령 나를 죽이러 온 자나 하더라도 그들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인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변화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들 제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하신 사랑이었죠. 대상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든 적대적인 사람이든 끝까지 사랑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범위를 딱 정합니다. 이만큼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에 기대하죠.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변화를 받아서 이만큼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만큼 내가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없으면,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기대가 인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딱 그때 섭섭병이 도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제일 대표적인 게 부모 자식 간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들한테 섭섭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말은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다가와야 된다는 기대에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도망갈 제자들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하고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1절의 시작은 6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날 지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신문을 받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1절을 읽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뭉클한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 끝까지, 이 두 표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솔직히 자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간 제자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사람들이 아니고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발까지 씻겨주셨는데 좀 있다가 전부 도망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자기 사람들, 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귀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는 우리 한글로는 그냥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뜻인데요, 시간적으로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끝까지 하셨다는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폭과 넓이가 같다는 뜻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만큼 사랑하다가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사랑의 깊이와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처음의 폭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 끝까지를 충분한 넓이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훌륭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할 때나 좀 있다가 도망갈 걸 아셨을 때나 끝까지,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줄어들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결같이 가룟 유다도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좀 이따가 발을 씻겨주시는데 여러분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실 때 예수님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놈도 좀 이따 도망가겠네. 이놈도 도망가겠네. 다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발 씻겨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베드로야 그래도 너가 반장인데 야 참 내가 한심하다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참 만감이 교차할 건 가룟유다 발 씻겨주실 때 아니겠습니까? 가룟유다 발을 다 씻겨주시는데 좀 있다가 나가서 대적자들에게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유다의 발도 묵묵히 말없이 씻어 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결국 그렇게 세족식을 하고 6월절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체포를 당하셔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세족식의 장면을 세 번째 장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4절, 5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저녁 잡수시고 6월절 만찬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겉옷을 딱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딱 두르시고 대야에 깨끗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게 맞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게 맞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야 합니까? 제자들이 하는 게 맞지요. 선생님하고 제자가 있으면 주인에 해당되는 게 선생님이고 제자들은 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 바깥에 있다가 와도 예수님 발 먼저 씻겨드려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가져오시고 옆에 두시고 깨끗한 물을 대야에 떠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안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런 말 했지만 안 됩니다. 저희가 씻겨드려야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입으로는 아이고 주님 하는데 행동으로는 더러운 발을 떡하니 예수님 앞에 내미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사실은 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날 밤에 서로 다툽니다. 뭘로 다툴까요? 누가 더 높으냐 이걸로 다툽니다.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더 잘했냐 네가 더 잘했냐, 그걸로 다툽니다. 옥신각신하고 다툰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이걸로 다투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버젓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 씻겨주신다고 하니 그냥 씻겨주십시오. 그러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밤일 수도 있다. 이 밤 이렇게 보낼 수 없다. 한 제자라도 그렇게 정신을 차릴 법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은 이 다음에 벌어집니다. 12명 발을 다 씻겼습니다. 이제 발이 깨끗해졌겠죠. 한 사람 발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 발이 누구의 발일까요? 예수님의 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겨주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이제 13명 중에서 12명 발은 깨끗한데 예수님 발만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은 내가 한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 발이 깨끗해졌고
모두의 발을 다 씻긴 다음에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여기에 이제 좀 앉아보십시오. 이제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아유, 이 사람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하지. 아,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그래도 내가 반장인데 베드로 내가 해야지. 서로 막 하면서 예수님 발을 서로 씻겨드려야,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12명이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을 때 듣다가 듣기 싫을 때 갔다가, 쉽게 말해 출퇴근하던 무리들이 아닙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 보았고,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는 걸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있다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보면서도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내가 제자들 중에서 1등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는 주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속에 어느덧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점점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과 나만이 잘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가장 가까이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조차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귀중하고 가슴 아픈 그런 질문입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위대한 문학가가 있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작품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과 남자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그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랑의 결실은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를 잘 자라는 걸 보는데 그 옆에 있던 잘 도와주는 신비로운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제 이 아버지가 했던 역할을 대신해서 대부라고 신앙생활을 잘 도와주는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그 노인이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아주 어릴 때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은 밤에 음악 소리가 들리면 아우구스투스의 왼쪽 귀에다 대고 어머니로서 이 아기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지 소원을 한 가지만 말씀하시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오. 깊은 밤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아이의 왼쪽 귀에다 대고 이 아기에 대한 소원을 비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깊은 밤 음악 소리가 날 때 그 아우구스투스의 왼쪽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소원을 말하지요. 이 아기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안타깝게도 이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 받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만 받다 보니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들을 마구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아우구스투스를 대하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우구스투스를 떠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젊은 시절을 지나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아우구스투스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를 떠나버린 것이지요.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어릴 적의 그 노인이, 그 신비로운 노인이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대의 삶은 행복한가? 아니요.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네의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말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그날부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받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아우구스투스는 인생의 마지막을 참 행복하게 모두의 슬픔과 그리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세족식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귀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고 말한다. 그 말이 옳다. 내가 주요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요, 너희들의 선생이 되었. 그런데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곁에서 모든 것을 보았지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에게 발 씻겨드릴 생각조차 못하는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사랑하라 하고는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혹시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을 정죄하기 전에, 그분을 미워하기 전에 그분을 용서해달라고,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사랑만 하십시오.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다 보면 주님께서 변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다 보면 주님께서 변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오직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